반갑습니다. 예수비전TV 이승희 목사입니다. 본질을 위한 예수님의 재해석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5장 후반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질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 회복이 있어야 영적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 회복이 있어야 건강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본문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본문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옛사람은 모세와 모세 시대 이후의 모든 사람을 칭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지요.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금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을 계속 지켜오고 말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왜 그러면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부여하신 생명과 하나님의 인격과 존엄과 특권이 다 그 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과 인격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이 창조 섭리는 보존, 통치, 협력이 있는데 보존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존하십니다. 이 보존하시기 위해서 역사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작업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 창조 섭리의 측면이 통치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만물을 향하여서 거기에는 인간도 포함되고 모든 자연 만물 다 포함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협력하신다는 겁니다. 협력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2차적인 원인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섭리하시면서 그것이 2차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연이 스스로 알아서 이 폭풍을 일으키고 자연이 스스로 알아서 뭔가 하고 일을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 지배 속에 그것이 자연이 2차 원인이 돼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룻기에 나오미와 룻이 나오는데 보아스는 하나님이 헤세드를 나타내는 2차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데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은 살인할 수 없고 자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1절의 내용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22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21절도 사실은 지난 옛사람들이 말한 내용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21절과 22절을 예수님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 비교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보다 나은 의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옛날부터 쭉 지켜왔던 거, 모세 시대 이후부터 쭉 지켜왔던 게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행위적인 것 안 하면 심판 안 받는다. 이게 그들의 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의를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육계명에 대해서. 행위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거, 이것도 살인인 거예요. 이 성내는 거, 이게 잠시 잠깐 막 화를 버럭 내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쌓아온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분노를 뿌리 깊게. 그리고 나서 그 사람 보았을 때 폭발하는 거죠. 준비된 분노와 노를 바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심판받는 살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가라 하는 자. 이게 텅 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속이 빈, 공허한, 무가치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 니는 텅 빈 놈이다. 니는 무가치한 놈이다. 니는 이 속이 빈 놈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골빈 놈이다. 이렇게 형제에 대하여 욕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공회에 잡혀가요. 이것도 역시 심판받고 있는 거죠. 이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더 높은 차원의 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놈은 바보, 어리석은 이 바보야, 쓸모없는 이 바보야, 막 이렇게 희망 없는 이 바보야, 막 이런 식으로 이 말하는 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욕을 하는 것도 뭐라고요? 살인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6계명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6계명의 본 뜻은 이것이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말해 주는 거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22절 본문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자신을 원망하는 형제가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다 나은 의에 대하여, 살인에 대하여, 형제 관계에 대하여 쭉 풀어주시다가 예배까지 말씀하시느냐?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려면 형제와의 관계가 묶인 것이 풀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원수 맺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 들을 만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면 지금부터 예수님의 본질적인 이 말씀을 실천해야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인생은 해석인데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제대로 해석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본질보다 답답하니까 자꾸 해결에 대한 갈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삶이라는 엄청난 압박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여 고치시고 도와주소서. 오늘 성경으로 기도하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형제 화목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라.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질을 계속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본질을 해석해내시는 예수님, 저에게도 본질을 해석해내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해석해낼 수 있는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눈에 보이는 형제들과 화목하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전에 수없이 많이 실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없이 많이 인생 가운데 정말 드러난 허물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관계 가운데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는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참으로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무능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그러졌던 형제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회복시키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말씀의 본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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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